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인사가 넘치고 복된 이 한 해, 이 모든 어려운 재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페스탈로치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하하 호호 하고 이런 기쁨의 웃음소리가 나오면 행복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이다.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별로신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그래서 아마 이 페스탈로치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의 기쁨, 살아가는데 기쁨이 중요한 걸 이야기한 거죠. 서양 속담에 악마도 기뻐할 때는 선량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도 영광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악마도 아주 기뻐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또는 저런 모습이 악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마도 기뻐할 때는 선량해 보인다. 그만큼 기쁨을 유지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기뻐할 일이 더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기뻐할 일을 찾아보면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뉴스를 듣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가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뉴스를 전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편집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거의 모든 뉴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90%, 95%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사건, 사고라든지 비난, 비판이라든지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 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슬픈 소식밖에 없고 사건, 사고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세상에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다. 한 얼굴은 웃고 다른 얼굴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냥 한 얼굴은 웃으면서 또 다른 얼굴은 웃으면서도 마음이 슬프다는 거죠. 또 슬프면서도 마음으로 한편으로 기뻐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다는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야누스다. 말하자면 참 그런 이 기쁨과 슬픔이 이런 교차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늘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별 기도라고, 고별 설교 후에 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 내용이나 또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부터 있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은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잡히시는 전날 밤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시든지 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만찬 제정도 하시고 저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고,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하시는 목적, 또는 예수님이 고별 설교, 고별 강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직무 중에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기도를 한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별 설교한 그것을 한 후에 기도하신 거니까 이 기도는 고별 설교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누구 기쁨요? 누구 기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은 누구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가요? 제자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를 드린 목적이 그겁니다. 이 기도를 드린 목적,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그 목적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기쁨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을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앞에 고별 설교의 내용에서도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고별 강화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16장 34절 마지막 절에 고별 설교의 마지막 절에서 그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평안이 임하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누구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데 근심할 수 있지만은 기쁨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이 누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니까 시끄럽더라 되게. 절에 가니까 조용하고 참 좋고 마음도 편안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앞에 뭔가 참 조용한데 교회는 시끄럽더라. 성당에 가도 뭐 좀 앉고 일어서는 건 있지만 그 성당도 가면 의식이 하면서 근데 교회는 왜 그리 시끄럽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조용해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뛰놀면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요. 다니면서 막 벽에 낙서도 하고 막 엄마가 하지 말해도 돌아서 새뿌리고 막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 같고 야야야 하면 막 침대에서 뛰고 쿵쿵거리고 시끄럽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조용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 어떤 기쁨이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영생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제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영생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분들, 그 제자들, 성도들, 창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 아닌가? 맞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 개념을 포함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더라도 지옥에 사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에요. 영원히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와 지식을 누리는 참된 이런 교제의 즐거움.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이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그가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육신이 930세를 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영혼이 육체가 되는 분리가 되는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하나됨의 기쁨.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다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가옵소서. 누구와 같이요? 우리와 같이. 그래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이 하나님이 하나가 된 한 분 안에 삼위로서 유무상통의 하나로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23절에도 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이 하나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사이에는 막힌 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으니 죄를 앉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거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싸우는 그런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이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면,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해보세요.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겠지만은, 목사님 제발 좀 하나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우리 교회 그는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러려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인간의 자의적으로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윤리와 도덕은 하나 되게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강요하지만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강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는 내가 영생의 기쁨을 얻고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중보사역,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 올 줄부터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종료주일에 기쁨의 찬양,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는데 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까? 십자가가 즐거운 일입니까? 십자가는 힘든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종료주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종료주일을 승리의 주일이라고 합니까? 그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 또한 사탄이, 마귀가 한번 죽는 것에 종노릇, 무서워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승리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다 입성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느 정도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도 아이고 이놈의 십자가 내가 이거 왜 지고 가야 되노? 나는 아이고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치질이 복도 없노? 어쩔 수 없구나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죄를 없애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가시고 그렇게 쓰리고 아픈 십자가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내게 닥치는 내가 십자가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은 하나됨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영생과 하나됨의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됨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50년간 가르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쓰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그 이제 제공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신앙을 가진 대학생하고 그리고 물리학 교수하고 이제 대학 이제 이 강단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교수가 이제 개강을 하고 첫 수업 딱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쫙 있는 데서 요즘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초자연이라는 괴상한 구식관념을 가지고 믿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당장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버리도록 하겠다 하면서 물리학에서 이 볼펜이 이게 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은 이것을 탁 떨어지면 분필은 깨지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이 분필이 깨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면서 한 학기 내내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뭐 신이 있다, 신에 대한 기도가 있다, 뭐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물리학의 법칙을 믿고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종강이 되는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물리학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참 하나님이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이런 낡은 관념 가진 사람은 없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 손에 들면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 믿고 기도 믿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자네는 내가 이 분필을 떨어뜨리면 이 분필이 안 깨진다는 걸 믿는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 분필이 안 깨진다고 믿는가? 그랬어요. 그럼요. 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하면서 이게 분필이 떨어졌어요. 빙 돌더니 분필이 어디로 들어가요? 교수님 바지가니 사이에서 단이 있는 곳에 딱 들어가더니 살짝 구두 위로 살짝 떨어지더니 바닥에 떨어지니 분필이 안 깨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시험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E.M. 바운즈는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어저께 뭘 잘못 먹었는데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 수시가 아픕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요.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고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중보기도팀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를 그 기도를 가지고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응답하신 걸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주신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니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정말 영생의 기쁨을 얻은 성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미운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못한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게 미워한다니까. 절강 간다고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미워해. 왜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다 같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 그 은혜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닌 사람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 누구요? 가룟 유다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영생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됨의 기쁨을 모르니까 하나되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하나되게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되게 하셨구나. 이 기쁨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내 찬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계속 율법적으로 따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할 정도였어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영생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되게 하신 기쁨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잘못된 건 남 잘못된 것만 지적질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되게 하신 그 은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까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모든 구원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이요
너 왜 사니?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산다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너 왜 학교 다니니?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요. 너 왜 이 직장 다니니? 죽지 못해서 일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교회 다니니? 뭐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할 수 없이 엄마가 가라니까 가요. 대학 졸업하면 교회 사요나라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야? 내가 인생에 왜 태어났어? 내가 밤새도록 코피 흘리게 왜 공부해? 내가 직장에 가서 왜 사업장 열심히 일해? 왜 사장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이 정말 보나 안 보나 내가 왜 열심히 일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삶의 목적을 찾아서 나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내가 내가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것 같다. 24절에 그랬잖아. 24절 말씀에 너희가 저들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102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님, 최근에 전 이 검찰청장을 만났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하면 100년까지 살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100년까지 살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루에 50분은 걷는데요. 하루에 몇 분요? 50분, 1시간은 꼭 걷는데 1시간 꼭 걷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고맙다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고맙다.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고맙다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거는 내가 선물 줘도 저거 고맙다 하지는 말고 내 다시는 안 준다.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선물 줘도 고맙지도 안 하면은 아이고 받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거절당해봐요. 저는 생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선물을 제가 조그만 거지만 가지고 왔는데 가져가세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그거 맛있게 드세요. 난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 거절당한 느낌 때문에 평생에 나는 그리 안 해야지. 우리 성도님 조그마한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건 또 주니까 아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왜 엄마가 밤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뭐 쌀 담가 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다 잠자는데 또 뭐 이 옷도 개고 뭐 정리도 하고 왜 그렇게 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영생의 기쁨, 하나 되게 하신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들이 머물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고난주간으로 금식도 좀 하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는 금식할 거 아닙니까? 안 할 요양인 것 같아요. 금식을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인지 하여튼 뭐 사순절인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몰래 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드러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금식 기간에 죽을 먹다니 찾아내자! 막 이래 됐어요.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제자들에게 얘들아 죽을 가져오너라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금식주간입니다. 어떻게 죽을 먹자니 그럴 수 있습니까? 죽 먹은 사람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 함께 죽을 먹고 하나가 되자. 오늘 여러분 죄지란 말이 아니라 허물 많은 나도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 받았으니 영생 기쁨 주셨으니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 전해 나가면 그 기쁨이 넘치고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